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고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세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아멘. 그리고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370. 예. 베드로 전서 2장 380쪽에 있네요. 예. 21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읽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 아멘. 예수를 믿는 게 세상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제 동기가 총무과에 이렇게 20년 전의 일인데 입사를 해가지고 총무과라는 게 그 우유 회사였는데 밑에 대리점이 있어요. 막 주니까 한날 갔더니 대리점에서 이런 봉투를 하나 줍니다. 자기 그 대리점에 좀 잘 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부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했는데 그 부장님이 뭐 그런 걸 고민하냐? 그 줘봐. 봤더니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가서 일해. 이래가지고 끝난 거죠. 이게 돈을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또 지났습니다. 또 지나서 주일날 회사에 오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야, 나는 교회 죄송합니다. 장로야. 쓸데없는 소리 하면 빨리 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죠. 세상의 기준대로 살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오해와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목사라고 했더니만 더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고 이렇게 막 달라들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죠. 오히려 더 만만한 거죠. 예수 믿으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대어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힘을 써야 무조건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권리를 포기하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더 이것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 해도 되나 더 달라들죠. 더 엉망으로 막 하죠. 더 세게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여기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보면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니.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심판하시기 때문에 단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억울함, 내가 답답함, 내가 참 비난받고 아주 비참한 느낌, 이럴 그를 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왜 그러냐?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내 그 마음 그대로 그 감정을 하나님이 억누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답답하고 처참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나음을 입는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아시겠죠? 그 서울에서 이렇게 청계천에서 없는 사람하고 살다가 정부가 강제로 이주시키죠. 태안 반도인가 그쪽으로.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개척해가지고 이 바다의 그 땅을 매립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땅이 소금기가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를 5번, 6번 심었는데도 안 돼요. 딱 될 수 있는 이유는 비가 오면 돼요.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 계속 퍼부으면 소금기가 빠져나가서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죽게 생겼으니까 다 나와가지고 그 논두렁에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때 제일 마지막 그 6번째 심었을 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그 쌀을 다 들고 와가지고 막 떡도 해 먹고 이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야 우리 이제 문화생활 좀 하자. 호주에서 시돼지를 수입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돼지 파동이 일어났어요. 돼지가 너무 사료값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빚덩이에 이 목사님이 앉아있는데 잘 될 때는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만 안 되면 그 일을 한 목사한테 전부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게 인간이죠. 교회에 왔는데 빚쟁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앞마당에 이 담배꽁초가 수두룩한 거죠. 뭐 거기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빚쟁이들이 이런 목사가 있냐? 이 목사가 한 부끄러움을 당해 봐야 된다. 이러면서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길거리에 그 전봇대에다가 옷을 다 벗겨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막 이랬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목사님이 뭐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비참함, 그 목사가 그 성인이 마을에 그 전봇대에 이렇게 옷을 다 벗겨 있으면 얼마나 그 부끄럽고 참 마음이 이러려고 목사했나 뭐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자기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빛이 들어오는 데는 다 막고 거기다가 딱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마음속에 산더미와 같은 그런 빛이 뭐 자기를 짓누르던 게 내가 죽기만 더 하겠냐. 그리고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내가 자기가 자기 욕심을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 그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마음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빚쟁이들이 와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바뀌어 있거든요. 막 빛으로 막 쪼들리는 얼굴에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들이 목사님 믿고 갑니다. 이러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쫙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 믿는다고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맞대어 싸웁니까? 싸우는 것도 자기가 판단해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해결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베드로 전서 우리 금방 읽은 2장 23절 앞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잘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도 없었고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23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했다.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가 복수해도 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내 편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지 이런 마음이 벌써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막 내 힘과 돈과 권력과 관계를 통해서 뭐 변호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혼내주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 벌써 온유함이 이렇게 임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만 지나가면 마음이 섭섭해요. 마음이 왜 섭섭하냐? 자기도 엄청 능력이 있고 말씀도 연구하고 할 만큼 했는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장려하는 거지? 그래서 비교가 되니까 마음속에 늘 열등감이 있어요. 큰 목사님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지나가면 자꾸 어깨가 움츠러들고 막 이러시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물으셨던 겁니다. 너는 누구를 보고 목회를 하냐? 너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이 누구에게냐? 그 숫자에 있으면 너 평생 그 숫자에 연연하게 된다. 나에게 시선을 두라. 이런 음성을 듣고 크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속에 분명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 내 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둘째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보다 훨씬 심각한 고난을 겪는 예수님을 보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고난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예수님이 당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조금 자존심 아니면 우리 어떤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너무 힘들고 아프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정말 큰 게 많아요. 제가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자녀를 잃었다든가 살 소망이 안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고난도 예수님과 이렇게 보면 능히 나는 그래도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더 능력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왜 능력이 되느냐? 그 아픔이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이거든요. 내가 충분히 당할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당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형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다 하든가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든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판단대로 다 하면 이 상황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걸 볼 수 없어요. 이 상황을 내가 다 이렇게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가 뭐냐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니까 칼날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제가 무당이 작두타는 거는 봤어도 목사가 그 칼날 위로 걸어가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 그게 뭐냐? 그만큼 온 교회 교인들하고 책임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목회를 왜 합니까? 라고 제가 입에 말이 나올 뻔했죠. 그럼 안 했는 게 천만다행이죠. 말했으면 제가 큰일 났죠. 맞아 죽었죠. 그분은 목회를 자기가 다 책임지니까 칼날 위로 걸어가는 것 같다. 자기 모든 상황을 자기가 다 책임지니까 칼날 위로 칼날 위에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비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목회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절대로 안 하죠.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게 목회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목회적 상황을, 이 어려움을, 목회가 아니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죠. 경제적인 갈등이 생기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죠. 또 조금이라도 내가 몸이 편안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뭐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왜 내어주고 희생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희생을 했더니 오히려 더 저쪽에서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거든요. 목사는 오히려 더 그런데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곳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조금이라도 육체적으로 편하려고 상대방들이 다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고 막 벌떼같이 달려들죠. 예수 믿는다고 뭐 담배나 뭐 또 어떤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신학적으로 말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런 거를 초월적인 어떤 것이 내 속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초월적이라는 게 인간의 그 환경이나 이런 여건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김진홍 목사님처럼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마음속에 평안이 왜 평안이 생깁니까? 아니 그 빚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빚이 아무것도 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뭔가 해결이 되는구만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 빌려준 돈 나중에 좀 꼭 갚아달라 이렇게 하고 그냥 좋게 나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부정적인 그런 감정, 내가 부정적인 그런 생각, 염려, 걱정을 죄다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겠다는 게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고 따지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채찍에 맞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채찍에 맞았더니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우리가 나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채찍에 맞게 내버려 두셨다는 게 증거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했다는 표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채찍에 40의 감한배 이게 이런 그 채찍이라고 생각하면 아시는 대로 이렇게 길쭉한 한 자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빗자루처럼 여러 갈래가 있어가지고 한 가닥 그 앞에는 이 유리 조각 그리고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다 달려 있습니다. 함익이 확 찍힙니다. 몸에 땡기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거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맞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등에다가 해가지고 40번 감한 한 번이 아니라 로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때립니다. 그러니까 뼈가 막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염려스러운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만 아뢰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놀랍게도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안 할 것 같거든요. 내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뭔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성에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분노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 회복시켜 주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성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는 혈류병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그 여인이 피가 있기 때문에 부정탄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만약에 들키면 막 사람들이 돌로 던질 수도 있고. 그런데도 예수님 곁에 갑니다. 왜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사람들 앞에서 강제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끄집어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뀐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3절부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22절에 보면 15장 22절. 그래서 그런데 귀신 들렸다가 살려달라고 이랬더니 예수가 23절에 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예, 23절 잠깐만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 좀 보내라고. 예수님 자꾸 소리 지르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여기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역이 여기가 두로, 시돈 이쪽 위쪽이 있는데 베니게라고 한 이쪽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도록 하는데 왜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르냐. 그러니까 25절에 계속 또 그 소리를 하는데도 여자가 뭐 합니까?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이르되 주여 도우소서. 이럴 때 26절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네 자녀들 개보다 못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심각한 욕이죠. 자녀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네가 그 어머니가 야 네가 예수면 예수지 어떻게 그런 심한 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충분히 할 만한 구절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자여 이르되 주여 올 수 걔들 여자가 그 말씀도 맞는데요. 그래도 걔도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여자가 절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는데 대답도 안 해. 그래도 계속 따라가면 소리 질러요. 또 한 말씀 하는데 난 너 몰라, 이스라엘밖에 몰라 이랬더니 또 소리를 지르는 것에 떠나서 이렇게 절도 하고 또 자기 보고 심각하게 욕을 해도 아이고 그래도 나는 개도 부스러기 먹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작다 이렇게 하지 않죠. 크다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자가 왜 이 자기의 욕까지 참아가면서 왜 이럽니까? 예수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다른 답이 있었으면 다른 데로 갔을 겁니다. 그만큼 절박한 거죠. 그만큼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오늘 행복해요. 행복은 안 하지만 살만해. 넉넉히 견딜 수 있어. 이러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모욕적이고 예수 믿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도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도 없지만 하고 싶지도 않아. 오직 하나님만 내 능력이야. 이렇게 결단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묻습니다. 그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있느냐라고 묻죠. 뭐 부자들 잘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허무 가운데 반드시 살게 된다고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거든요. 얼마든지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떵떵거리고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라. 내버려 두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허한 겁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사람들하고 합의해서 죄를 더 큰 허물을 외치고 또 그 허무가 느껴지면 더 큰 허물을 만들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면 재밌다고, 재밌습니다. 죄 짓는 거 실컷 짓고, 그런데 끊임없이 마음속에 괴로움, 안타까움 이런 거 다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모조리 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시대의 답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못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내 속에 그 필요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헌금 내는 것, 또 뭐 거룩하게 사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속에 수많은 실패가 있죠. 하나님 이것도 못하고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또 수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수많은 필요들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내 삶의 의미가,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은 원래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타락하니까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결핍, 내 속에 있는 안타까움 이런 것이 다 생겼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든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늘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은 전부 다 예배해 놓고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역들, 수많은 일들, 경제력 또 그런 것을 하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넘어질 뻔하고 어려워질 뻔하고 그런데 불안 가운데 사는 동안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1시간 또 1분 10분을 보내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에 내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무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만 나아가시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본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 하여 주셔서 주여 내가 삶 속에 내가 하루를 보내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홀로 행하시는 것들을 나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시고 잠잠하게 다가오시며 조용히 다가오시며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기도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며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주여 내를 다하옵소서. 능히 하시고 능히 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한 마음 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 받아서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나의 힘과 의지로 또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마음속에 세상을 따라 급급하며 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없이 사는 날들이 많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셔서 내 마음을 붙잡고 오히려 정말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오히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얽매여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또 어려움으로 지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